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80이면 마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한밤중에 병사들에게 체포되셔서 대제사장의 관사로 끌려가셨습니다. 대낮이 아닌 한밤중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거치게 되고 그곳에서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형 집행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 권한은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재판자리에 앉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거짓 유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거짓 증인들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법정의 모습 생각하면 한쪽에서는 이 사람을 고발하고 피의자를 고발하고 피의자의 신분에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결백하다. 왜냐하면 처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
중범죄를 받으면 형벌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재판정의 오늘날까지도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악랄하게 거짓 누명을 덮어씌워서 거짓 고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말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무런 항변도 변명도 없이 침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잠잠히 유죄 판결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오신 이날은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식민지에 부임해온 총독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이곳에 죄인을 이 유월절에 풀어줄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큰 축제 기간인 이 유월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것으로 환심을 사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보면 대통령 특사와 같을 것입니다.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인의 특사 후보로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잡혀온 예수님이시고 또 한 사람은 바라바라 하는 죄수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이 바라바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가운데 살인하여 잡혀온 자입니다. 밀란이 뭡니까?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 보면 밀란이지만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독립운동가, 혁명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바라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름 알려진 죄수였던 것입니다. 자, 군중들은 한때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기력하게 잡혀온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큰 실망과 심지어는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비록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유대 제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하여 힘쓴 바라바에게 더 큰 동정심이 갔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단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거짓 고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처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의 꿈자리가 굉장히 사나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해 줄 것을 부탁해 온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대제사장이 지금 거짓 고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얼마나 열광적으로 환호했던 백성들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원하지 않을까? 아마 빌라도는 이렇게 예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자, 물론 그들이 대제사장들에 의해 돈에 매수된 자들도 있었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굉장히 불경건한 자들로 예수님에게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자,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열광하고 환호했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그 기대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헤롯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잡혀와 계신 것입니다. 실망했죠.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마저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보다 무리들의 소리를 더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큰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엄청 부담을 느낀 것이죠. 오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극악무도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 아니면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 중범죄자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빌라도는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자, 그가 총독이긴 했지만 그에게는 사면할 수 있는 권한, 또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었지만 만약에 이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소리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죄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십자가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매질을 당합니다. 온몸의 살이 찢겨져 나갑니다. 완전 피가 튀죠.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기진맥진한 다음에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매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매질을 당하셨는지 온몸이 채찍으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갈기갈기 찢어지셨는지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갈 기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얼마나 기진맥진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들이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숨을 거두시고 운명을 아십니다. 얼마나 매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때림을 당했으면, 얼마나 그 살이 찢겨져 나가고 고난을 받으셨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로마가 예상한 그 죽음의 시간보다 훨씬 빨리 돌아가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로마 병사들에게 갖은 조롱과 모욕과 고난과 학대와 매맞음과 채찍을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제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같이 찾아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매질을 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며 심한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셔야 되셨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저주, 오늘 우리의 모든 고통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몸의 건강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고백하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받으신 그 고난이 우리를 위한 용서와 치유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과 매질과 채찍질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항변이나 저항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저주의 묶임을 푸셨습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며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응답받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